인생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겠죠. 그 중에서 저는 오늘 기다림이라는 단어로 인생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과 어둠을 나누고 그것을 낮과 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시간이라는 게 생겼죠.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는데 시간을 창조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우리 인생은 기다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생각해 봅시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자신의 배필을 기다리죠.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기다리죠. 네, 꼭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드디어 만납니다. 그런데 교제하는 과정도 하루하루가 기다림입니다. 항상 같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언제 만나기로 한 날이 있으면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또 통화할 시간을 기다리고 바쁘게 일하고 공부하는 중에도 같이 만날 날을 기다리고 그렇게 관계가 깊어지면 어느 날 이제 프로포즈를 하게 되고 이제 결혼식을 잡지요. 그러면 결혼식까지도 역시 기다려야 됩니다. 결혼식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또 그렇게 또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뭐 모두는 아니겠지만 아기를 낳기를 기다리고 또 그러면 임신이 됐습니다. 그럼 임신이 되면 또 아이를 바로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10개월을 또 기다려야지 이 아이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커가는 거 다 기다림이에요. 인생은 늘 기다림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 대학생분들은 빨리 시험이 끝나는 날을 기다리고 있겠죠. 네, 방학을 기다립니다. 또 월급날을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 직장인들 아무리 조금 벌더라도 월급날 기다립니다. 또 알바도 끝나는 날을 기다리고 한 사람의 인생은 다 기다림의 인생이라는 거죠. 한 민족,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 나라를 되찾기를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도 이 땅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전쟁에 내보내면서 살아 돌아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립니까? 또 이산가족들은 다시 만날 날을 많이 기다렸는데 참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 버리고 있죠.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역사, 개인의 역사든 나라의 역사든 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다림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역할이 있습니다. 기다림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보상이 있습니다. 기다림에는 보상이 있어요. 간절한 기다림 뒤에 얻는 결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기다림에 다 보상이 똑같이 오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보상의 여부와 보상의 정도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다림이 있었나요? 지금 살아오시면서 무슨 기다림으로 여러분들은 살아오셨나요? 여러분이 그 기다림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얻었습니까? 여러분이 얼만큼 투자하고 얼만큼 노력했느냐에 따라 달려있나요? 아니면 노력한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주어졌나요? 자, 기다림에는 보상이 다 달라요. 저는 크게 한 3가지로 나눠보는데 첫 번째는 어떤 보상은 가능성이 거의 없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기다려도 거의 보상이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거의 0%에 가까운 대표적으로는 이제 로또와 같은 거죠. 여러분 복권 좋아하는 청년들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있나요? 이거 꼭 사서 늘 기다리는 분들 어른분들 중에도 많아요. 자, 이거 기다려서 좋은 결과를 얻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만약 당첨이 된다고 하더라도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그 남은 인생은 굉장히 비참하다고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죠.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탕 도박에 목숨 건 사람들 다 망하죠. 욕심과 탐욕에 근거하여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걸고 기다렸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보상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자, 또 어떤 기다림에는 적당한 보상이 따라옵니다. 최선을 다해 여러분 공부하면 적당한 성적이 여러분들에게 보상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리고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하면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새로운 투자를 할 수도 있지요.
성형수술도 또 하나의 투자입니다. 해보셨나요? 성형수술 많이 하잖아요. 해도 나름의 보상이 있습니다. 컴플렉스를 줄일 수 있죠. 또 이성에게 매력을 발산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한 만큼 어느 정도의 소득을 얻는 것, 이것은 사실은 대부분의 세상적인 이치가 그렇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고 콩 심으면 콩 나는 이러한 원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기다림에는 매우 큰 보상이 있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나누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매우 큰 보상이 있는 기다림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복이 있는지, 그들에게 얼마나 큰 보상이 있는지를 약속해 주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은 예수님을 기다린 자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자의 인생을 다 보여주는 책이에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면 역사가 끝나는, 다 완성되는 줄 알았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구원자가 오면 이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 번에 걸쳐서 오지요. 처음에 2000년 전에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느 순간 다시 온 세상을 심판하러 주님이 오실 때는 그때 재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초림과 재림의 구조를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여러분 인물 중심으로 읽거나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 책인지에 대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죠. 그렇게 오신 예수님과의 놀라운 그 주님을 만난 감격의 이야기, 그 주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했는지의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를 지나 사도행전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처음 오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다. 처음 오신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으로 죄를 지기 위하여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온 세상의 주인으로, 온 세상의 심판의 주인으로 이 세상에 오게 될 것이다. 그분이 다시 오시게 됐을 때 모든 역사는 마무리가 되고, 온 인류는 죽었던 자들이 다 깨어나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믿었던 자들은 천국으로, 그렇지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믿지 않은 이들은 영원히 타오르는 불, 그곳인 지옥으로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 나머지 성경의 기록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예수님을 기다린 자들이 얼마나 그들이 생각하고 예상한 것보다 얼마나 놀라운 보상을 얻게 되었는가,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지 않은 자들은 얼마나 비참한 인생으로 마무리되었는가,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2000년 전에요, 많은 이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을 기다린 자와 기다리지 않은 자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먼저 헤롯이 있습니다. 헤롯은 유대 나라와 백성을 대표하는 로마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찾아가서 경배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자신이 왕인데,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났다고 하니 그것으로 인하여 불편해지죠. 어떻게든 이 왕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아래에 있는 2살 아래의 남자아이를 다 학살하는 엄청난 그 학살을 하게 됩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해야 하는 이 아름다운 절기를 너무나도 정말 비극적인 날로, 살인과 죽음과 저주의 날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헤롯이야말로 너무나도 보상이 없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 전문가죠.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으로 올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가 와서 예수님의 나심을 알렸을 때에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찾아가 경배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백성들에게 말을 했지 자신들은 전혀 그분을 기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탐욕에 사로잡혀서 성경의 가르침을 저버린 것이죠. 머리만 알고 있는 사람들, 전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예루살렘 시민들과 유다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소란을 피웁니다. 난리가 나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먹고 사는 것에만 급급하니까. 그냥 뉴스로 끝나는 것입니다. 야, 이런 소식이 있대. 그리고 끝이에요. 자신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온 사방을 다니시면서 만나 주셨잖아요. 만나 주셨는데도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어리석은 군중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네 번째로 이제 이방으로부터 온 동방박사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의 배경이 되지도 않는, 성경에 그런 문화가 있지도 않은 아시아 쪽의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의 빛이, 신비한 빛이 떠오르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 빛은 역사적으로 왕이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었던 신비한 빛이었습니다. 별이었습니다. 그 별을 따라서 먼 거리를 이동하고 왕께 드리는 예물을 준비하여서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왕을 기다리는, 진정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들이 이방인이었으나, 성경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으나 그들의 행위를 이 성경의 아름다운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명을 더 보면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면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저분은 흥하셔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저분만이 높임을 받아야 하고 나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을 나타내고 조용히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역사에 나타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굉장한 인물이었습니다. 최고의 인기인이었습니다. 그의 메시지, 그의 영향력, 상상을 초월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을 성탄의 예수님을 높이고 그 주님을 나타내고서는 자신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 앞에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기다렸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도록 사람들을 준비시켰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사람, 정말 우리가 큰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그 기다림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다림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하나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입니다.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이 지상명령을 그들에게 주셨잖아요. 그 지상명령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모여 기도하던 중에 드디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죠. 구약시대에 이렇게 다수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천국에 가신 이후에 처음으로 주님의 약속대로 회중 가운데 여러 명에게, 동시에 모두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놀라운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기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때 예수님이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아람어로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끝인사를 할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저것이 오시옵소서가 마라나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또 사도 바울을 비롯한 이 교회 분들은 서로 인사할 때 마라나타라고 인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며 삽시다. 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인사입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마라나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삽시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삽시다. 이것이 인사였어요. 딱 붙여서 해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마라나타만 해도 되는데 우리 이제 의미를 생각하면서 마라나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삽시다. 시작. 마라나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삽시다. 자, 우리 이 인사를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서로 좌우쪽 보면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라나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삽시다. 자, 좀 봐주세요. 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삽시다. 초대교회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이 많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자, 제대의 날을 기다리는 군인들도 있고, 우리 이제 군대를 가야 하는 청년들이 여기 몇몇 있죠. 그러면 제대, 이제 마지막 다시 사회인이 되기를 많이 기다리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의 인사가 마라나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로 여러분들 오늘 이후로 우리 청년들 서로 보면 마라나타라고 좀 인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까지 다 할 필요 없고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라나타만 합시다. 아까 너무 길었으니까. 이제는 앞뒤로 좀 이렇게 좀 고개 틀어서 마라나타만 해세요. 시작.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삽시다. 네. 월급날이 아닙니다. 네. 연애하는 날이 아닙니다. 당신의 배필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다시 와주세요. 우리끼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와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내가 반드시 가겠다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서 예수님은 3번이나 같은 말을 합니다.
7절, 12절, 20절에 뭐 어떤 말이 등장하냐 하면, 다음 화면 보시면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고 있나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로 다시 가기를 원한다. 라는 주님의 말이죠.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마라나타라고 인사했느냐?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내가 진실로 속히 가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네, 예수님 속히 오세요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네, 마라나타.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우리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그 기한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오는 것은 순서대로 왔을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날은 순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 재림하시게 될 때 모든 죽었던 자들이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딱 두 가지 부류로만 나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들과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살았던 두 부류밖에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심판입니다. 적당한 마음으로 주님 오시든지 마시든지요. 오면 오고 말면 말고요. 여러분,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진정으로 구원이 보장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구원을 한 번도 소망해 보지 않은 사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전혀 마음에 간절함이 없었던 사람에게 정말로 약속된 구원이 임하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이 그렇게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에 바빠서 살면서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백성들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는 성경의 민족이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누구도 자신들이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라고요. 많은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찾아가 만나주고 기적을 행하여 주고 하늘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이 허다하다고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나와 있다고 여러분의 구원이 보장됐다고 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찬양한다고, 여러분들이 또 기도한다고, 좀 눈물 좀 흘렸다고 여러분의 구원이 보장됐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저는 청년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의 첫 번째는 성령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바로 예수의 영이시거든요.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성령 받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를 세우고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성령 받아 마라나타라고 인사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더니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극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세상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 없어. 이 세상은 헛된 것이야.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야.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정말 예수님을 원합니다. 이 고백이 누구에게 나오겠냐고요. 성령 받아야만 우리의 인생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성령님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이 시간 우리는 설교 후에 한 3분, 5분 기도할 겁니다. 사실 너무 짧아요. 이거 더 길게 해야 되는데 우리 그런 기도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밤 9시에 달밤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정말 소중히 여기셔서 나오셔서 2층에 모자이크실에서 1시간 동안 찬양하고 말씀 잠시 듣고 또 기도하는 이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때 오셔서 열심히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충만해져야지,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여러분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클지요. 우리에게 예비된 저 천국은 얼마나 좋은 것일지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 직장인들은 아시겠지만 천국에는 그러한 고된 스트레스가 없어요. 천국에는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런 윗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 천국에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뭐 꼭 윗사람만 아니죠. 어떤 때는 아랫사람도 되게 괴롭히더라고요. 저도 참 힘들었던 기억이 전도사님이 저를 괴롭히던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또 동기든 참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어디나 있는데 여러분 천국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천국 가고 싶습니까? 천국에는 피곤함이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 많이 피곤하시죠? 저도 너무 피곤해요. 제가 아까 찬양할 때 졸았어요. 죄송해요. 미안해요. 목사가 졸았어요. 진짜. 근데 이렇게 음악이 너무 달콤해서 그런가. 빠른 찬양 좀 하라 그랬더니. 자, 너무 부드러운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잠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피곤한 청년들 우리 천국 가면 피곤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는 열심히 찬양하고 찬양해도 또 찬양할 수 있는 찬양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자, 천국은 여러분들 많이 상상했으면 좋겠어요. 천국 얼마나 좋은 곳인지요. 여러분 천국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곳이 아마 천국에는 가장 아름답지 않은 곳일 것 같아요. 천국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곳. 제 생각에는 천국에는 맛있는 것도 많을 것 같아요. 정말 천국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 전혀 다른 차원의 곳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날아다닐 수도 있고 모르죠. 우리 그런 기대감. 그러나 천국에서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천국에서의 우리의 가장 큰 정말 우리에게 가장 놀라움을 주는 그 기쁨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국에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가장 빛나는 분이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정말로 저분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곳에 와 있어서 다 저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너무나도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절기적으로 강림절입니다. 대강절이라고도 하는데 이때는 우리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이 12월을 여러분들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2월뿐만 아니라 내년이 넘어가서도 항상 날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보상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2가지 권면을 짧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이 대강절 기간에 사복음서를 읽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우리 계속 읽자고 했는데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보시고 저분 저렇게 좋으신 분, 저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다, 이런 소원을 다시 이렇게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는 이제 대강절을 보내며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무엇이 되었든 선물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기다리면 선물을 준비하게 되어 있지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물질이든 여러분의 시간도 괜찮습니다. 저는 12월에는 금요일 달밤 기도회에 나의 시간과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너무나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송을 부르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을 해주세요.
우리 청년 예배에서도 좀 특송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었는데, 특송하고 싶은 분들은 신청하면 우리 설교 전에 나와서 특송도 좀 하고. 이거 아닌가요? 성격이 다들 좀 너무 내성적이시군요. 네. 그래도 이 중에 또 나서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럴 때 또 나와서 특성도 부르고, 혼자 부르기 뭐 하면 이렇게 듀엣으로 커플 대환영, 자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시고, 무언가 예수님에게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선물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사랑하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창조적인 선물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12월 24일 날 토요일 오후 6시에 성탄 전야제를 식당에서 합니다. 그때 우리 청년들이 이제 임원에서 중심이 되어서 우리 무언가 한두 가지 순서를 준비할 텐데, 우리 청년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찬양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 시간을 예수님께 드리는 또 하나의 선물의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복된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를 우리 찬양으로 만든 곡이 있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네, 보컬도 나오시고 반주부터 시작해 주세요. 반주 피아노 안 나온답니다. 피아노 켜주세요. 네, 마라나타.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조명 좀 꺼주세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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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마라나타.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 저는 그동안 헛된 것을 너무나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나의 이제는 헛된 기다림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기다리는 진정으로 복이 있고 보상이 있는 참된 기다림을 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그 주님을 기다리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청년들이 이제는 세상의 헛된 것을 기다리는 청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룩한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본방 박사와 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기다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참된 기다림이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참된 것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보상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주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